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주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주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소서 나도 받은 우리의 중에 이르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지고 복된 날 거룩한 주일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버지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온전히 주의 복음을 잘 감당하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룩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홍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되 특별히 이 시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주님의 말씀 우리가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이 시간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보라 집사님이 처음으로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한 날이었습니다. 한 가지 먼저 칭찬부터 하면 아주 순수한, 그죠? 형식 없는 그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 받으셨을 줄 믿고요. 이건 꼭 형식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마지막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누가 기도를 하든지.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주의 전에 선별되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 같지만 우리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기도가 짧지만 참으로 은혜스러운 그런 기도 같습니다. 우리 홍대교회가 여전히 홍대 우리 교회가 이 그야말로 혼란스러운 세상에서도 완전히 복음을 사수하고 그야말로 남은 자들 같이 끝까지 주의 이름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귀한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온전히 우리 모두가 힘써 일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입니다. 제목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서 나도는 누구일까요? 너무나 잘 아듯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도 그들 중에 반드시 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거든요. 언제? 여기서는 언제보다 장소죠.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반드시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큰 힘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먼저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를 펴시면 제 1번 문제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가는 것일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이 많이 하신 말씀
두 가지를 꼽았죠. 진실로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죠? 특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다. 그래서 지난주에 진실로, 오늘도 진실로를 찾아봤더니 오늘 말씀을 또한 본문 마태복음 18장을 꼽을 수 있고요. 여기에서 처음에 우리가 먼저 알고 가야 될 것은 과연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가는 것일까라는 문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니까?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갑니까? 미리 예배해야 합니까? 아니면 착하면 갑니까? 어떤 사람이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갑니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의지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15절부터 읽었지만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예수님이 소개하고 계세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야 꼬마야 너 잠깐만 이리 나와봐 하면서 아이를 사람들 앞에 이렇게 불러다가 앞에 세우십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시청각 교제죠. 아이를 세우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 뭘까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착해야 된다?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약해야 된다. 그것이 맞습니다. 어린아이는 지금 당장 밖에 내어놓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부모님이 반드시 그를 책임지는 어떤 보호자가 옷도 입혀주고 밥도 먹여주고 학교도 보내줘야 되고 이렇게 신경을 써줘야 아이가 자랄 수 있거든요. 아이는 어디 가서 위기에 처할 때 먼저 엄마부터 찾습니다. 엄마가 나를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 누구의 도움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 그러한 사람. 천국을 내 입으로 간다? 어른들은 너무너무 교만해요. 내가 이제 모두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없으면, 보호자가 없으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천국을 사모할 때에 바로 부모된 자, 나의 보호자 된 자, 그분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며 천국에서 큰 자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시다가요, 뒷부분에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2절부터 봅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다. 그러면 그 99마리를 그냥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할 것이다 하면서 한 영혼의 귀중함을 또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4절에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를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귀중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다음 말씀을 이어가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 자, 여기에서 먼저 중보 2번을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권징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2번. 권징. 권징은 무엇이며 권징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먼저 권징에 대한 단어를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권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교회의 윤리와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한다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의 기독교 용어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권징이란 교회의 윤리와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한다는 그러한 헌법 기독교 용어. 그것이 권징이고요. 그럼 권징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먼저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권징을 하는 목적은 그의 영혼을 단순히 체벌한다기보다도 그의 영혼을 얻기 위한 것이다. 자,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하다 그랬잖아요. 어느 말보다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았을 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늘아버지의 뜻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이 곧바로 이제 권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15절 보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우리 교회 그 교인 가운데 누군가가 죄를 범하였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권징하면 된다? 아닙니다. 순서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는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너는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해라. 네가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이렇게 돌아오면 좋겠다 라고 권고하는 겁니다. 그 친구가 만약에 네 말을 들으면 너는 형제를 얻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16절 보니까 만일 듣지 않거든, 혹시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또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만약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때는 교회에다가 말을 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순차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꼭 이 형식을 가지고 하라는 말씀보다도 여기에 대한 본질은 뭐냐면 죄인을 대할 때 우리 가운데 그렇게 그런 위기에 처한 사람을 볼 때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하며, 그죠? 그리고 막 누군가 죄를 졌다, 누군가 어떤 사람은 그걸 막 끄집어내길 좋아하고요. 만천하에 막 어떻게든지 알리길 좋아하고요. 남의 말 막 남의 욕하기 좋아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교회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들을 조율하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권징을 합니다. 권징하는 목적이 바로 한 영혼 한 영혼도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한 권징입니다. 우리 주보 3번을 보면은, 그렇다면은 주보 3번, 우리가 존경하는 존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이 말씀한 교회에 세 가지 표지가 있어요. 교회는 어떠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세 가지는 뭐냐면 3번 문제입니다. 말씀의 올바른 전파, 그게 첫째고요.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표어체 1번이 뭡니까? 바른 신학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례의 정당한 집행입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을 고백하는 사람을 세례주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만찬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권징입니다. 첫 번째 말씀의 올바른 전파, 두 번째 성례의 정당한 집행, 세 번째 권징. 한마디로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에 대한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1차, 2차 권고에도 듣지 않을 때 교회에 말하라는 것은 성도가 서로 간의 그 영적인 상태에 책임을 지는 유기적인 관계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냥 버리라는 거네? 그것이 아니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은 배척하거나 왕따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대하셨듯이 이방인 세리와 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라. 우리가 보니 남들로부터 혹은 내가 상대방에 대한 것을 지적할 때 유행어가 하나 있어요. 옛날에 영화배우 어떤 이영애가 그랬던가요? 자매님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한마디 따라하면 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이 말 한마디면 얘기가 끝나버려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맞습니다. 나부터 잘해야 되는 거 맞아요. 저도 뭐 수요일이나 이렇게 혼자 이렇게 가만히 기도를 하다 보면은 결국 내가 잘하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시작인 것 같아요. 아주 씨 있는 말이 맞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도 잘해야 되지만 내가 잘해서 모든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한 것도 맞지만 서로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의도로 서로가 접근하여서 잘못된 것들도 지적도 해주고 서로가 잘 되기를 바랄 때 감사히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이전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싸워요? 싸워야 합니다. 왜 싸워야 하면 서로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서로의 잘못을 지적함으로 서로 잘 되기를 바랄 때 아주 정당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제 18장 15절부터 바로 17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말씀 보면은 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자가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힘주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너희가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보 사본을 보겠습니다. 18절에 매고 푸는 교회의 권세란 어떠한 것인가? 교회에서 물면 하늘에서도 매이고요. 교회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여기에 대한 참뜻은 교회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과 독립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대행하는 기관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과 독립돼서 따로 이렇게 큰 소리치고 권징하며 권고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대행하는 기관임을 보여주는 것인데 교회는 반드시 뭡니까? 누가 어떤 게 교회예요? 이렇게 연희 대구 아파트 상가동 3층이 교회입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교회가 아니라 교회당입니다. 교회당. 교회의 개념은 뭐냐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둘이 모였어요. 저와 장은택이 둘이 모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둘이 모일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19절) 보니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교회의 파워예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어떻게 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힘이 있어요. 무엇을 구하든지.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될 게 뭐냐면 무엇을 그러면 몇 사람이 모여갖고 우리 예를 들어서 뭐 물질이 필요하다 구하면 되겠네요. 우리 뭐 인간적으로 진짜 뭐 서울 강남에 사는 그 사람들 못지않게 우리도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럼 그렇게 되겠네요. 그런 응답이라기보다는 누구를 통해서 누구의 뜻대로 되는가의 응답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십니다. 맞죠?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세요. 구청로가 들어가거나 세무서에 가서 우리 교회를 딱 글자를 보면 대표자가 장봉만으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서류상이고요. 교회 개념은 반드시 교회는 각자의 포지션이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주인은 주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가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인이에요 라고 하면서 전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교회는 가짜거나 망가진 교회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들은 반드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른 기도의 제목이어야 하고요. 그 뜻이 일치되었을 때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겠습니까? 천하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뜻과 일맥상통하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보면 시간 되는 사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돼.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야고보서 4장 보세요. 정욕을 위해서 구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그냥 해석을 끝내버려요. 그러면 진짜 그런 건가? 그래서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말씀에 대한 깊이는 그 뒤에 다시 나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더 큰 은혜를 너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뜻이 뭡니까? 기도함으로 죄 짓지 말고 교만하지 말되 그 뭡니까? 교만이 뭐라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교만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의 극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 겸손한 자가 어떤 자라고요?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겸손한 자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도를 통해 그것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구하는데 들어주시지 않는다. 네가 정욕에 쓰이는지 잘 봐라. 그 말씀도 있지만 뒤에 결말에 나오면 결국 겸손한 자 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의 그렇다면 합심 기도의 의미는 무엇인가? 두세 사람의 합심 기도. 목소리가 커집니다. 사람 수가 많아지면 그래서 더 잘 들린다? 그래서 응답된다? 힘이 있어진다? 그겁니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크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들으실 거예요. 부흥 강사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크게 애통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럴 때 진심이 막 우러나오는 그러한 영적인 체험도 있기는 하지만은 여기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이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개개인 한 사람의 기도보다 보세요. 나 혼자 기도할 때 내가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기도만 해요. 나 혼자 기도할 때. 그런데 둘이 기도할 때부터 상황이 틀려지는 거예요. 이 사람 상황도 내가 봐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부모가 똑같은 대학 입시생 부모가 둘이 같이 기도를 해요. 두 가정이. 내 아이의 대학 붙게 해주세요. 그럼 저자는 상대방 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내 자식 편 되는 거잖아요.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일 때 특히 예수 믿는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일 때, 교회로 모일 때, 이제 우리가 공통된 제목을 찾아요. 뭐냐면,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니? 참주인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분의 뜻에 맞는 기도의 제목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두세 사람 합심 기도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둘을
머리로 하는 참된 교회의 수가 많을수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의 뜻에 더욱 합한 것일 것이므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겸손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20절 말씀 마지막 절을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내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모여야 합니다. 모임에 대한 중요성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나는 횟수가 더 많아야 됩니다. 예배가 주일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오전, 오후에도 있어야 되고요. 예배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 세 사람, 더 많은 사람이 모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주일날에만 혹은 밥상 앞에서만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주 기도하는 그 타임이 있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 매사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합심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우리 중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모이면 기도해야 되는데요.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위태해진다면 그것은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 역시 내 탓이 아닙니까? 우리의 탓이 아닙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신학교는 줄어들고요. 교회는 문을 닫고요.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목사만 부르십니까? 아닙니다. 평신도들을 부르십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평신도들을 부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들. 그리고 너희는 우리를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인스타에 잠깐 찾아봤더니 어떤 사람이 화제가 되는 글을 하나 올렸어요.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 기독교인들은 그 좋은 천국을 왜 다 같이 가고 싶어서 안 다닐까? 그냥 혼자 가면 되잖아? 라는 글을 올려놨어요. 왜 안 가느냐 이거예요. 맞습니까? 기독교인들은 그 좋은 천국을 왜 다 같이 가고 싶어서 안 다니나? 그냥 너 혼자 가라 이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댓글 중에 좋은 것만 제가 꼽아봤어요. 어떤 게 있냐면 함께라는 가치인데 이것이 안 달란다. 여기서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건물에 불이 났어요. 그 안에 사람들이 불난지를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걸 봤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불났어요. 신집사님 어떻게 할래요? 알려줘요. 불이야 그래야죠. 그죠? 그래야 그 사람은 죽고 나올 거 아닙니까? 전도는 이와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 있어요. 죽은 영혼들이에요. 죄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죽지 말고 나와라. 알려주는 겁니다. 알게 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왜 우리의 머리 되시느냐 하면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고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 죄 때문에 우리는 원래 다 죽은 것이다. 그런데 그 죄가 사함받는 방법을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다. 뭐냐? 나와 우리 모두의 죄를 그분이 대신해서 감당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친히 죽어주셨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구원받는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교회는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야말로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라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참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이 친히 이 모임을 주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홍대 우리교회가 될 때에 그분만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분의 참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전도를 하기 아주 부끄러워요. 광신자로 보일까봐. 아니에요. 막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야죠. 그죠? 내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에 다이아 반지가 하나 끼어있다고 싶다고 칩시다. 괜히 자랑하고 싶잖아요. 얼굴 괜히 손 올려가면서, 반지 보여가면서 자랑하고 싶은 사람의 심리 아닙니까? 내 자식이 아주 그냥 아주 잘 됐어요. 좋은 직장 다녀가지고 막 크게 성공했어요. 어디 가서 내 자식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복음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 가운데서 1번입니다.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까워서 이것은 막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아무나한테 하지도 않아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도 아무나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꺼내지도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 같은데 라고 할 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사람을 또 집어서 주시기도 해요. 택시를 하다가 보면은 손님 중에 그런 사람이 하나씩 걸려들어요. 그걸 신호를 주시는 것인지 그런 분위기를 막 우러나오게 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도대상 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내 마음이 갑니까? 그들도 내 전도대상 됩니다. 교회는 그 일에 1번으로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6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모든 뜻에 합당한 그 교회일 때 예수님이 진정 그들의 리더자가 되어주시고 머리가 되어주신다는 뜻이고요.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우리 홍대 우리 교회 되는 줄로 믿으시고 한 주간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